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영원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었죠? 1절부터 어디까지 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요한복음 24장까지 했나? 아직 그까지 안 갔구나. 자, 1장 한번 봅시다. 6절까지 했구나. 6절까지. 7장 1절부터 다시 읽고 내려갑니다. 6절까지 했나봐요. 네, 읽고 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끝에 여기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제가 그냥 읽고 내려갈게요. 1절부터. 자, 시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 남편입니다. 위에는 율법 남편에게 매여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 남편은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남편하고 이혼을 하시든지 사별을 하시든지, 여기 세상에서는 이혼하는데 더 빠르겠죠.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체, 지체, 육신, 율법입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니까 이혼도 하지도 않고 남편이 하고 사별도 하지도 않고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뭐예요? 음부,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죄라는 겁니다.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육적으로 읽지 마세요. 육적으로는 육체끼리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죄인이라 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이 큰 죄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은 육적에서도 좀 가려야겠죠. 네? 한 남편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같이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네?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갈라서야지. 네?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다 하거나, 네?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남편. 그래서 여자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이 꼭 집어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율법도 거룩하게 하시고, 네? 계명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였어요. 율법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해요? 율법이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시집가야겠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남편. 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 7번째 남편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이 여섯이라는 거 예수님이 여섯 있었다고 그랬지 그 여자가 여섯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이 지금 6번째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닌 거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말을 둘이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율법 남편이 죽고 나면, 그러니까 헤어지든지 죽고 나면 영원히 헤어지고 예수님에게 시집가십시오.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당하였으니까 이제 우리도 당하는 겁니다.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이죠. 은혜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부어주신 그분에게 가서 잘 믿으면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는 첫 열매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번은 예수님입니다. 첫 번. 역사 이루는데 첫 번. 그리고 또 이 역사 두 번째 이루는 데는 우리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겁니까? 죄 속에서 나와서 천국을 만드는 게 역사죠. 네? 자,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육신이 뭡니까? 육체죠. 율법에 사망에 있을 때에는 그렇죠. 죄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육신이 죄입니다. 네? 그래서 죄의 정욕, 육신 맞잖아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 지체에게 역사합니다. 마귀의 영이 우리 지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요? 지옥으로 가자 하는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자 하고 손잡으면 손 내밀지 마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뭐해요? 내가 먼저 생각하기를 부정한 거를 생각하면 벌써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면 하지 마세요. 내 머리가 사람 생각으로 뭐를 하자 하면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곳으로 누가 와서 사망의 전도꾼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해요? 강명한 천사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광명한 천사들, 마귀 세상을 율법을 역사하고 보응시키는 종들이죠. 천사로 나와요. 마귀의 아들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손 내밀지 마세요. 그거는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과 그자들과 보이는 것에서도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지 마세요. 내 육체지만 내 생각으로 내 육체를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이 옳다 할 때가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옳다 할 때에 그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생각을 성경 말씀에다 딱 넣어놔 보세요.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는 건지.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해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긍정, 부정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알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잘 생각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역사가 뭐니까 사망이죠. 지옥에 가는 거가 역사란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의 남편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천국의 생각으로만 사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의문에 묵은 것도 검토했죠? 네? 그래서 7절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레위기 20장인가요?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막. 그래서 율법에서도 계명이라고 부르죠. 계명 속에 그 뭡니까? 네? 탐내지 말라는 말씀 있죠. 그런데 이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뭐 10가지 계명이라니까는 적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것만 시행해요. 그거 하지 말라 했던 것만,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아니죠. 10계명이라는 건 10가지라는 거는 아주 펄픽이라는 뜻이에요. 1부터 10까지 딱 멈추죠. 그리고 다시 또 11에서 또 1로 시작해서 20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0계명 10가지 펄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 10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털어서 모세 때에 내려줬던 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 네? 계명 속에 들어있는 율법. 그래서 구약 때는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와서요, 새 계명이죠. 새 계명.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 계명,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첫 계명이 어디였죠? 마태복음 19장인가요? 부자 청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자 청년한테 뭐라 했습니까? 첫 계명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66권 말씀을 알으라는 거죠. 말씀이 사랑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신약 때는 와서 조금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은혜의 말씀의 계명, 구원의 말씀의 계명, 새 나라의 계명, 은사, 네? 복음, 새 복음, 모든 것이 신약 때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계명으로 바꿨어요. 계명. 네? 그래서 계명은 의로운 거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건데 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율법이 부정한 건데. 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죄인 아니에요. 죄 없어요. 그러면 선만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죄인데 악인데 그러면 선만 남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붙여놓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이루라고. 네? 또 죄만 있고 또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없었고 율법만 있었다면요. 선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사들한테 모세로 통해서 율법을 주었을 적에 선을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밖에 몰라요. 율법. 언제 선이 오셔야 되니까. 네? 갈라디아서 잘 나오죠? 갈라디아 3장에서. 믿음이 오기까지 모든 자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냥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뭐를요? 에? 선이 없어요. 선을 딱 가둬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다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놨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애쪽에는 율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었으면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선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율법의 나라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의 나라에서만 살았다는 뜻이죠. 네? 사망 속에서만 보이는 걸만 하고 보이는 걸만 제사 지내고 보이는 걸로만 가난한 사람 갖다가 도와주고 또 문둥병자들 보이는 걸로 가서 또 고쳐주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의사 노릇하고 다 해요. 네? 그래서 숨겨놨어요. 말씀을 모두 숨겨놓고 율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선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브가 선 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뭐 했어요? 먼저 뭐를 저질렀어요? 악을 저질렀었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는 마귀가 이브 옆에 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줘서 모든 자들에게 율법만 받고 살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선 악인데 악이 먼저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요, 참 있다가 이제 선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거예요.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죄는 죄지만 우리가 건들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익스플레인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도 많이 쓰지만 익스플레인도 참 많아요. 이 제자들. 그래서 더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잘못 풀다가는 사망으로 이른다 그러죠.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어느 것이 비우고 어느 것이 비우고 아니고 지금 현재식으로 그냥 읽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설명 잘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죄니까 율법을 내가 가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율법이 어디 있으니까? 내 육체가 율법이니까 보이는 거. 예? 내 육체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들림 받을 때는 내 육체 이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니까요. 예? 내 지체 이 죄가 흙이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벗기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육체를 도로 받아요? 천국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이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상징이에요. 상징. 깨달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 깨달아라. 그거는 상징이니까.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니까는 너네들이 잘 알아봐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고
선이 또 없으면 선을 또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만 애적에는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영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처음부터 자기네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었다고. 너는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한테. 너는 누구냐? 우리는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는 이미 택해서 태어난 자들인데 너는 누구냐 이거야, 예수님한테. 선이 왔는데도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선악과라 그래요. 율법, 악, 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선악, 과 하면 과일을 말하죠. 그래서 과일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었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 그 율법 다시 해요. 얘기하느라고. 여기 밑에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맞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했으면 그거를 탐을 내지 말고 건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욕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옛적에 모세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시고 나온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런 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그 탐심을 모른다 이거야. 예?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율법만 있으면 죄인지 선인지 모른단 말이야. 하나만 있으면. 둘이 있어가지고 부덕 쳐야지 알지. 저질러 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좀 어렵습니다.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적에는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때는 구약 때는 사람도 막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죄인지를 몰라요.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보세요. 누가 잘못하면 그냥 죽이잖아요. 예? 죽이고 갖다 묻고.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러면 영장 보내지만 그 위에 사람들이 하면 뭐 해요? 그냥 지나가버려 갖다 묻고. 예? 그러니까 천한 자들에게는 갖다 영창에다 넣으면서 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쑥닥닥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역시 이 율법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율법이니까 선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선이 아직 와서 부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죄예요? 예? 율법을 건들지 않고 율법식으로 살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선이면 율법을 건들지 않아요. 율법이 분명히 건들면 죄라는 거는 알죠? 선이 있으면 내게. 근데 내게 선이 없으면요, 율법도 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유예요. 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율법이 죄인 줄을 알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율법이 죄인 줄을 모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이니까, 내가 선을 아니까. 예? 내게 선이 임해서 율법을 이렇게 선으로 비춰보면 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거 건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율법도 조용히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조용히 있어요. 율법이 당신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드는 거지. 탐심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네?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그랬죠. 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요, 계명이 없으면요. 계명도 법으로 나오고 율법도 법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율법이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활발 살아나요. 활발 살아나요. 활발 살아나 그 부정한 죄를 누가 죽여요? 계명이 죽인단 말이에요. 계명이. 네? 그래서 내 속에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탐심이 들어있는지, 탐심은 불법인데 불법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검토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맞죠? 살았더니 예?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예? 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나오죠. 그래서 여기 9절에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예? 법을 깨닫지 못할 적에는 뭐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여기는 반대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반대. 이 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펄펄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깨닫지 못하니까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죄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있었다면 죄인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예? 여기 위에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죄가 죽었다고 그래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누구에게 법이 없으면요? 네? 이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십자가 사건을 공부하면 죽은 자, 산 자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니까는 조금 제가 조금 멍청해요. 머리에서 뱅뱅 돌면서도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죄가 죽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네? 왜? 뭐 때문에요? 이 죽은 것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법이 있으면 팔팔 살았겠죠? 법이 있었으면. 법이 없었으면 죽었고 죄가. 법이 있었으면 죄가 팔팔 살았겠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을 적에는 뭐 했다고요? 탐심을 하기 때문에 죄가 팔팔 살았지 않습니까? 응? 살았어요. 율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고 율법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거는 내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맞습니까? 구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네? 그러니까 법이 있었든 없었든 내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뻘뻘 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천국에서 보기는 이 땅에서 사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를 세상에서 살았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삶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네? 그래서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팔팔 살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팔팔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다 죽은다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는 멍청해서 그러는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예수님이 이름에 예수님이 오심에 애초에는 율법만 있었는데 네?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거울이라면 큰 거울이라면 율법을 거기다 딱 비춰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네? 죄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었도다. 네? 그래서 계명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죄가 없고 사함자예요. 사함자. 뭘로요? 율법으로 사함자.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내 죄는 이제 비춰서 내 속에 율법이 안에 잔뜩 들어있구나. 계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그래서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뭘로 죽였어요? 계명이 내게 이루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나는 죽었도다. 이거는 이제 율법이 죽은 겁니다.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내게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위에는 다 율법의 죄입니다. 거꾸로 했든 옳게 했든 간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또 반대지 않습니까? 저 위에처럼. 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계명이 내게 왔는데. 네? 위에는 계명이 와서 내가 뭐 했어?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를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 죽었다는 거죠. 네? 위에는 율법이 살아났고, 그래서 뭘로 죽여야 돼요? 네? 그래서 10절에는 이 반대죠. 또 구절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사망이에요? 율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죠. 사망, 죽음, 죄. 위에는 죄가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명에 이르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가 내게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씀과 부정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예요? 너는
긍정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죄인이다. 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사망으로 가겠네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는 사망으로 가네요? 네? 계명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르겠네요? 이 사망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계명이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누가 사망에 가요? 죄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을 죽이면 죄를 죽인다고 그랬죠. 네? 지옥에 보낸다 하면 뭐예요? 이 육체를 보낸다는 거예요. 육체, 율법. 사람 이 속에 든 진짜 영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천국의 이 영, 진짜 그 영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이 없는 이 지체,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지체 속에 지체인데 계명이 와서 내 지체를 뭐래요? 내게, 그 계명이 내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예요? 내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육체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말씀이 이 육체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이 죄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사람 구원 받고 그 사망의 율법은 예? 어디로 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예? 그래서 이 죄가 지옥에 갈 때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사망. 그래서 너는 마지막으로 천국을 갈래야 아니면 율법으로 흙으로 돌아갈래? 할 적에 두 개가 나와요. 이 사망, 마지막 때 사망이. 마지막 때 사망, 하나는 천국, 하나는 사망으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위에 죄를 말합니다. 사망. 죄가 기회를 타서 누구예요? 죄가 뭐예요? 사망이고 마귀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마귀를 없앤다는 거죠. 사망이 마귀란 말이에요. 10절에. 예?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계명이 이 마귀를 어디다 넣어요? 사망에다가, 흙에다가. 그러는데 들림 받는다 하면 이 몸 사망의 지체가 하늘로 올라갈까요? 네? 흙이? 이 무거운 흙이? 무거워서 땅으로 떨어져요. 뭐든지 종이짝도 하늘로 올라가면 땅으로 나중에 다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지체 무거운 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뭐가 속여요?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탔죠?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와서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전도한다고. 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찝쩍거려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사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렇죠? 속이고. 이 죄인들은요, 죄인들,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뭐예요? 기회만 타면. 그래서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가 속에 들어서 그 지체 가진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속에 들어서 마귀가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를. 그래서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위에서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죠.
귀신 끊어내시고 병 끊어내시고 뭡니까? 이 사탄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속에 잔뜩 잡아넣는 거를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를 잡아넣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다 잡아넣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계명의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타죠. 항상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기회를 타고 있었는데 계명은 뭡니까? 죄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계명은 제가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로 비유하면 돼요.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누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마귀가. 누구에게요? 우리 지체 가진 자들에게. 이 지체는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마귀의 밥이에요. 흙. 예? 뱀대로 정신인대로 흙만 먹고 살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밥을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 통째로 내줘요. 속에 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든 것도 모르고 통째로 내준다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네? 뭘로 죽였어요? 계명으로. 항상 죄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죄가 나를 죽이는 건지 계명이 나를 죽이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쪽인지를 모르고 계신다고요. 율법으로만 보이는 걸만 믿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일 거고, 율법으로 믿지 않고 천국의 언어로 믿으면요 죄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네? 왜요? 계명이 죄에게 속이니까. 네? 근데 반대로 율법만 믿으면 죄가 계명을 속여버리죠. 그래서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계명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율법인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익스플레인을 잘 못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명이 내게 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으니까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위에 10절도 마찬가지고요. 12절 이러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면 선하도다. 뭐예요? 선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타지만 건들지 아니하면 내 계명으로 살면 내가 천국의 아들이 되고, 그럼 율법을 내가 범하지 않았으니까 율법도 내게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예? 계명이 내 육체를 죽였으니까, 죽이고 구원시켰으니까 계명도 거룩하고, 안 그렇습니까? 의로우면 선하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율법을 건들지 마라 했죠. 율법을. 자 봅시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죠. 사망이 되지 않았죠. 선한 것은 사망에서 나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사망을 죽여버려요. 사망을 율법을 죽여버리면 뭐해요? 구원받죠. 구원.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선이니까. 선은 항상 나를 구원을 시키는데 어떻게 그게 사망이 되겠습니까? 선이. 그래서 선, 악. 예수님은 선, 이 율법은 악. 선악과다.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선에 택했느냐 악에 택했느냐.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멘. 선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 그래서 거울을 딱 붙여보면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죄만 뽑아내는 거죠.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에? 생명은 건들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누구 거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생명.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위에도 많이 나오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계명으로 죄 많이 지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로 딱 계명의 거울, 예수님을 거울로 비춰보면 저자는 제가 $10,000 뭐예요? 탕감할 돈이 빚이져 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또 저자는 $5,000가 또 빚이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빚을 다 갚아야만이 자유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 뭐니 많이 나오죠. 그 돈 빚진 거 탕감 받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탕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죠. 한마디 제대로 천국의 말씀 언어를 알고 한마디씩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탕감이 된단 말이에요. 예? 10불 탕감, 100불 탕감, 1000불 탕감.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불 탕감, 탕감이 저절로 돼요. 예수님은 이자 안 붙입니다. 절대 이자 안 붙여요. 이 사람들이 이자 붙이고 그렇게 하지. 이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죄가 번복돼가지고 올라가죠. 우리 죄를 우리가 이자로 올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올리지 않는데 우리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예수님한테 탕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래요. 계명을 비치면 뭐 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입지 마세요. 그렇다고 죄지라는 거 아닙니다. 뭐 알면서 지는 죄, 뭐 모범죄, 자범죄, 뭐 징집죄까지 나와가지고, 그리고 원죄,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면 그거 다 지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예? 자주로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뭐 살인죄, 무슨 죄, 원죄, 아담, 뭐 뱀, 애적애, 이브, 그거 원죄. 그렇게 설교할 적에 원죄도 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자범죄도 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 말씀을 올바로 보면요,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이 처리가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거울을 딱 비춰보면 얼마짜리 죄인인 줄 알겠죠? 네? 거짓 선생처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대자들을 갖다가 지옥에 넣어놓고 가르치고 다 긋고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 큰 죄인이죠? 아닙니까? 아주 큰 죄인이에요. 왜 그 자가 큰 죄인이랍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천사처럼 옆구리다 끼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다 옆구리다 끼고 다녔어요. 가방이 별로 없었어요. 찬송관이 성경책, 제가 어려서 다 끼고 다녔거든요. 어른들도 다 끼고 다녀요. 목사님도 끼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옆구리에다 다 거룩한 말씀을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이 세상 것을 바꿔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이 세상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옥에다 갖다 넣으니까
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젊었으면 뉘우치고 유튜브를 보니까는 한 사람은 뉘우치고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젊어서 나도 이렇게 다 했다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비유도 잘 펴시고 그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뉘우치는 아들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 죄가 큰 자들이 뉘우치면요 더 열심하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들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다 주면서 자식들 노력해서 돈 버는 것도 고생스럽다고 다 주면서 그냥 어지간히 나이가 찰 때까지 그렇게 주면요. 그러면 이제 일 다니려면 늦었어요. 부모 밑에서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돈 귀한 줄 모르죠.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렇게 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자들인지 그거를 모르고 다 지옥에다 잡아넣고 자기는 세상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다 긁어서 죽으면 가져가지를 못할걸. 왜 하나님의 아들들 됐잖아 다 지옥에다 묻어놓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자예요, 이 자들은. 네? 자, 14절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신령합니다. 탐내지 마라 하면 탐내지 마세요. 예? 탐내지 마세요. 탐내지 마라 하면 탐내는 거 우리가 눈을 뜨게 되죠. 아, 탐심이 바로 이거구나. 이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된다. 예? 율법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근데 이 직분, 율법의 직분은 누구예요? 직분 하나님 앞에서 사원으로 이르는 자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왼편, 예수님은 오른편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제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아는데 뭐예요? 모든 자들이 육신에 팔려서 내 육체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제 아래 율법 아래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이 백성들이 율법에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 목사 제일 많이 짓는 목사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으로만 가르치니까 율법에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어요. 아니요. 율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제 아주 재밌는 거 나옵니다.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산 사람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미워하는 그것이 뭐예요? 예?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율법이니까 살 동안만 내가 살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내가 죽으면 이 육체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녹아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가 나를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이에요. 사람이 살 동안만 이 육체가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살아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육체 그래서 또 내 남편이라도 또 나오죠. 남편이라도 나오는데 내가 내 육체대로 살지 않으면요 나는 이혼한 자요 내 육체는 죽은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남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를 죽이라 하죠.
그러면 육체의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시집가니까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깨닫고 나처럼 되라고. 나처럼 하늘의 아들이 되라고. 기업을 받은 아들, 천국 재산을 받은 아들이 되라고요. 천국 재산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럼 뭐를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육신을 따라다니면서. 예? 육신을 따라다니니까 육신이 뭐해요? 나 살아있을 때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 연약한 자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래 팔렸다 하면 율법에 팔린 거죠. 보이는 걸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미워하는 것만 하고.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아주 미운 것만 하는 거죠.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율법. 율법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한 것.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다는 거죠.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보이는 걸로만 산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율법은 이자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을 건든 거죠. 가만히 있으면 누구 건들지 않는데 율법이 이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마귀도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를요?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하죠. 네? 시인하는 거예요. 건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 되니까.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제는 지금 이것을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리고 요 밑에도 율법에 팔렸고 행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만 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이것이죠.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만 믿는다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좀 나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고 좀 간단하게 나오죠. 이제 아주 알아듣게끔. 내 속에 죄, 율법, 내 육체.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의 종이 됐다는 거죠. 종. 그러니까 죄인이죠. 종. 내 육체, 율법, 사망. 그렇게만 따라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죄가 있으면 사람 생각만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그래서 영 두 개 가졌다고 그랬죠. 악, 선, 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가 선악을 먹을 적에, 선악과를 먹을 적에 선과 악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죠. 네?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옷 벗었던 거를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그 동산에서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혼날까워서.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브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할까요? N편은 율법이고 마귀인데 N편은 악이고, 네? 보세요. N편 8, N8, N편 다리 좀 약하죠?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쌍둥이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오른팔 강하죠? N팔보다 강해요. 오른발 또 N발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높고 높으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로는 사람들 율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잘 가려야 돼요. 여기서 선과 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것이 18절 내 육신을 내 속에,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뭐만 그러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만, 악만, 예? 율법, 그렇죠? 사망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비유입니다. 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간절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란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분명히 없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천국 간다고 원하고 있어요. 아주 원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뭐가 없어요? 율법으로만 믿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죠, 쭉정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쭉정이. 알곡을 맺히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선이 들어있어야 알곡인데, 내 속에 선을 넣고 이 육을, 이 부정한 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의 알곡이 되는데, 알곡, 아름다운 알곡 11조죠. 그거가 되는데 그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한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누구를 때리고 뭐 죽이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탐하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누구 거를 뺏어가고 그런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예? 악을 행한다는 게 그 악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은 이 육적에서 하는 일이고, 영적에서 하는 이 악은요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거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가 뭐예요?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율법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요 율법을 잡아치워야겠죠. 네? 내가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거를 잡아치워야 돼요.
내 육체가 내 남편이니까 내 육체 따라다니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다니세요. 말씀, 진리의 말씀만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내게는 악이 없어지고 선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네? 쭉정이도 말씀으로 알곡이 차죠? 쭉정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쭉정이라는 뜻은 세상적으로 쭉정이는 진짜 볼 거 없어요. 바람에 날려버리고 흙으로 또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죠.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쭉정이가 사람이니까 말씀만 잘 배우면, 이 은혜의 말씀, 오늘날 구원의 날이잖아요. 구원 받는 날이잖아요. 오늘날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뭐가 가득 차죠? 뭐가 가득 찰까요? 알곡.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한 몸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육체, 내가 달고 있는 육체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시면서 살면 돼요. 옛적에는 예수님 안에 없을 적에 누구만 따라다녔어요? 율법 마귀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강해져야지, 말씀으로 강해지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 오해하고 똑같으죠?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죄를 벗어야겠죠? 뭘로 해야 죄를 벗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네? 진리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이거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멘,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영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워요. 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들하고 전쟁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전쟁을 했어요. 서로가 이기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영적이니까 이 선과 악, 율법이 내 안에 있고, 왜 율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율법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흙을 가졌으니까. 예?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도 들어있어요. 예? 선도 들어있는데 서로가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영이 둘이. 그래서 싸우는데 이 율법이 지면 안 되겠죠. 지지 않고 이기시려면 뭐를 해야지 이길까요? 하나님의 온 말씀, 본 말씀, 숨겨진 말씀, 이 율법 속에 숨겨진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율법은 땅이에요. 흙, 지체, 흙이에요. 흙. 그럼 율법 흙 속에 보화가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다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66권 보면요, 뭐예요? 보이는 글이죠. 레러죠. 레러. 음은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이면 이 초등학문 속에, 초등학문이 뭐예요? 밥이죠. 밭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지체니까 밭이단 말이에요. 이 땅의 밭.
밭은 우리가 걸어다니면 보이죠? 근데 밭 속에 든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66권이 말씀은 보여도 말씀 속에 든 보화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도 보이는 글은 내 육체요. 내 육체. 보이지 않는 이 글 속에는 우리 예수님 보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겉을 봤으니까 겉을 읽고 이제 속에 보화를 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화는 비밀입니다. 비밀,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캐야겠죠. 율법의 언어만 배우시지 마시고 율법의 언어를 다 배우셨으면 그거를 이제 거룩하게 행하시고 이제 안에 든 천국 내 집에 영원히 갈 집에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겠죠. 배워서 헤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내 육체로 그냥 놓으세요. 왜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빌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육체를 죽이셨죠. 네? 못 박았어요.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그러면 임하시게 영접하게 그 말씀을 배우세요. 그래서 악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게 믿죠 사람들이.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설명 잘 하시죠? 내 지체 속에 예?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예? 보이지 않는 영이 내게 계시고 예? 계명의 법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지키지. 23절 내 지체 속에서 그래서 이 지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지체를 죽여야 돼요. 예? 율법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이 몸, 내 육신이죠. 육신은 지체, 육체는 예수님이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이고 그러면 영적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고 천국 맛을 보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가셨는지 다 알아봐야 돼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으로 나옵니다. 내 속에 어디 있어요? 속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러면 지체는요? 지체 속에 똑같아요. 내 마음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내 마음 속에 속사람에게 있는 거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 지체 속에 있는 거는 내가 이거 지체야. 내 살이 보여요. 흙이 보이고 내 마음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속에 있다는 거죠. 다 지체 속에 있어요. 자, 다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영이 둘입니다.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 지는 거죠. 예? 지체의 이 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지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 지체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잡혀가야 되는데,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거예요? 예? 요한복음 다 읽고 갑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속사람의 법은 마음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죠. 내 속사람 법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내 육체로는, 보이는 육체로는 뭐 해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땅이 죄의 법이잖아요. 율법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율법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예? 구약 때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율례를 해서 다 내린 거 아닙니까? 택시 받고 뭐하고. 예? 그래서 영적으로는 율법이 막이지만, 또 육적으로는 율법이 어디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믿으면서 거기에서 뭐 해서 택시 받고 뭐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율례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율법은 세상이죠. 그래서 율법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겠죠? 흙밭에서 살려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내 육신이 하자는 것, 죄 지는 거는 하지 아니하고 뭐 해요? 이 나라의 율법 세상에서 우레셈노 운전하고 가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고, 택시를 내라면 택시를 내야 되고, 예? 뭐든지 이 법으로, 이 세상 법으로 하라는 거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니까. 죄의 법, 율법, 맞지 않습니까? 율법, 사망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법 속사람으로 죽이고, 이제 육체, 지체로는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율법 세상도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남한테 가서 해코지 하고 도둑질 하지도 말아야 되고, 네? 가난한 자 보면 좀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 자들도 이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거룩해요. 그래서 법 없어도, 이 세상 법 없어도 아주 착한 사람들 많죠. 법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들. 그러나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아멘. 자, 24절 읽읍시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요한복음 24장 한번 들려봅시다. 여기가 7.6절로 들어오네. 요한복음 이거 잘못된 거거든. 자, 봅시다. 이쪽에 요한복음 5장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빠져나올까요? 이 마귀에게서.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뭡니까?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나니. 율법은 사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나니. 지옥이 있다니까. 뭐 지옥이요? 뭐 두 번째 불못 요한계시록에 그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에 내려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 불못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불못도 비유예요. 비유. 두 번째 불못이 뭡니까? 네? 첫 번째 불못은 어디 있었어요? 모르세요? 첫 번째 불못은 율법이었죠. 율법. 첫 하늘. 그렇죠? 에? 첫 하늘. 첫 땅.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금 건져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주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고 무슨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두 번째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아담. 그래서 두 번째 불못이 나오는데 그거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거를 공부하니까 다음에 언제 지옥 제가 보냈을 때 거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다음에 언제 거기 가는데 그거 비유라는 거는 아세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다 이 성경 66권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다 사람과 예수님. 네? 관계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 없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뭐예요? 선생은 누구예요? 선생은 둘이 있어요. 율법 선생,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생, 그리고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66권에는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요? 네?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오죠. 사망에서. 다시 읽어요. 내가 다른 말 하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또 나오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올바른 말씀을 보면요,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은 강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봐야만이 마귀를 누르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안수해서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나간 줄 알아요? 아니, 안 나가요. 천번만번 해보세요. 마귀가 나가나? 예? 그 사람 자체가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육체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이고 그 사람 자체가 마귀 대장인데 어떻게 나가요? 그 안수하는 자는 그보다 더 큰 또 마귀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 하는 말은 다 그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7장 6절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제 질서 잡아야 돼요.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에 가가지고 이어서 질서 잡고 갑니다. 자,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으면, 입으로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아주 그냥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어? 새 주님이죠? 새 주님. 맞습니까? 부활하신 분. 부활하시고 두 번째 오신 분. 세 분. 요한복음 6장 또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분은 그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살리신 분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살려요? 거짓 선지자가 살려요? 안수하면서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쫓겨났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몸입니까? 한 몸 아니죠? 육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 뭐예요? 보에서 성령 생명. 영원한 생명. 길이길이 영원히 사는 생명.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영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입에서 나온 뭐예요? 육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혼자서만 하십니다. 육은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은 곧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 십자가 사건에서 영으로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거 뭡니까? 없어질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더러운 율법 없어질 거죠. 그래서 내게도 율법을 내가 달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탄 마귀 그 가시를 달고 다닌다 그래요. 자기가 자고할까 봐서 실수할까 봐서 달고 다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 하지만 영어 보세요. 예? 일꾼이로 나오죠. 일꾼이로 마귀 사탄이. 맞습니까? 마귀 사탄이 일꾼으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끝마 여기는 7장은 25절까지 끝마치고 내가 이제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어디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오, 구원자시오. 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 사탄 마귀, 아유 내가 어디 간다는 깜빡도 해버렸어. 이제 늙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이제는 치매가 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글쎄요. 여러분들 제가 치매 오기 전에 만약에 사람은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배우세요. 그러면 다시 로마 골로새 3장 10절로 가가지고 기억나면 다음에 할게요. 골로새 3장 10절로 가봅시다. 골로새 3장 10절 가봅시다. 새로운 영으로 섬기라고 그랬죠? 응? 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망에서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 그 분의 음성이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10절. 자, 봅시다. 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예? 이 마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 속에 들었어요? 육체가 자기 거니까 육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뱀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정신들어 흙을 먹고 다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나의 육체는 마귀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내 안에 있어 거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이 연약하면 빨리 주워 먹으려고. 아, 내 밥이다. 이제는 내 밥이다. 그 전에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 사탄이 자기 육체 흙이 눈앞에 보이는 밥이라도 주워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안 돼 하죠. 너는 네 일만 해. 내가 준 그 직분만 행해. 아닙니까? 마귀도 메신저리니까. 네? 하나님의 메신저리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맞습니까? 창조 나옵니다. 창조, 크리에이션이죠. 창조, 안 보이네 눈에. 저기 번호가 거기에 덮여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사망에서 어떻게 나왔으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뭐니까요? 주님의 음성은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배워가지고 거기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66권의 말씀을 저는 말하고 있어요. 다 배워서
뭐해서 상고했죠. 우리가 공부. 또 상고가 공부가 뭡니까? 설치죠. 영어로는 설치.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가 해답이 있는지 쫙 읽어보면 해답이 나와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답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 그래서 또 한마디로 말하면 또 연구죠. 연구. 설치니까. 네? 여기 저기 가가지고 찾기 시작해가지고 붙이는 거니까 설치. 그래서 연구예요. 연구는 공부를 해야지 연구를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봐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무슨 지식이요? 천국의 지식, 비밀의 지식. 비밀이신 그분이 지식자 아닙니까? 지식자예요. 거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에베소 4장 24절까지만 읽읍시다. 에베소 4장 24절 읽고 끝마칠 겁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 4장 24절. (24절) 2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이죠. 네? 골로새 3장 10절.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면 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든 율법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너 잘한다 잘해. 너는 내 밥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 너희들 그렇게 빼어하는 사람들은 다 내 것이야. 내 것. 네? 성공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건들지 못하지만, 예? 성공하지 못한 자는 다 내 것이야. 내가 주워 먹어. 내 밥이야. 밥. 너는 흙이지. 예, 나는 흙만 주워 먹으라고 그렇게 내가 벌을 받았어. 애적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는 거야 하고 아주 그냥 박수치죠. 누가요? 옛사람이. 네? 그래서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 누구한테요? 거짓 선생들한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난리를 치면서 그 썩어져 가는 것을 찾고, 어? 돈 많이 해서 먹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썩어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예?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버리고 사망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하시면서 내에게 신을 보내서 새로운 심령으로 창조하소서 나오죠? 다 애언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뭡니까? 성령이죠? 네? 내 속에 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심령이라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는 이 심령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새롭게 되어 천국의 언어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내가 아까는 이거를 먼저 읽고 골로새 3장을 읽어야 되는데, 골로새 3장으로 갑시다. 그럼.
질서를 이분은 잘못 잡아줬어요. 먼저 갈 거가 밑에가 있어요. 3장 10절.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뭘로요? 말씀으로. 3장 10절. 자, 거기다가 질서를 붙입니다. 9절부터. 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오면서 계속 나오죠. 자, 봅시다.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네? 그래서 율법으로만 믿으면 뭐예요? 우상 숭배.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백성들은 불쌍해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목사가 욕심쟁이라서 돈 다 백성 나름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것들 때문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빠져나왔고 또 빠져나올 수 있고.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쭉정이가 알고게 된다고 그랬죠. 알고게 말씀만 먹으면 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악의가 뭡니까? 율법이죠. 악도 의예요. 의. 그래서 밤도 또 빛으로도 나와요. 악의와 해방과 너희 너희 입의 부끄러움 말이라. 입에서 잘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 나와요? 율법만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만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도박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예? 병 낫게 해달라. 가서 안수받고 안수받는 그 목사의 입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빠져나왔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나와 이름 복 받으세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무슨 지식이요? 네? 66권의 말씀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10절. 네?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창조가 됩니까? 부활하신 그분의 형상을 가졌죠. 이제 우리가 창조가 됐으니까 우리가 빛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네? 새 사람, 새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가졌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에 봐요. 하나님 아들들 할렐루야. 아주 기쁘게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복 많이 받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부흥시키세요. 천국을 부흥시키세요. 아멘. 천국만 부흥시켜요.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흥시키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늘의 큰 아들들, 첫째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하신 거예요. 네?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끝마치고 다음에 봐요. 이 초등학문 이제 한 두세 번만 가면 끝나겠어요. 20편까지 갈 수 있다 그랬더니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